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주신다.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독서 말씀을 보면 오버랩되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독서 말씀이 누구 이야기일까요? 나봇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나봇이 갖고 있는 포도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이 어디 있냐면 왕궁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겁니다. 아합 왕이 이제 위에서 이렇게 보면 나봇의 포도밭을 보고 야, 저 포도밭이 내 것이 되면 저기에다가 정원을 꾸미면 얼마나 좋을까 탐을 냈다는 거죠. 근데 주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봇한테 사람을 보내서 그 포도밭을 나한테 넘겨라. 네가 땅이 필요하다면 그 땅만큼이나 다른 땅을 줄 것이고 또 돈이 필요하다면 좋은 값을 먹여서 그 땅을 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나봇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할까요? 알바 가서 돈 더 크게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이 농부들한테 땅은요 그 생명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땅 팔아서 집 팔아서 돈으로 보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그 땅이 친구고 생명이고 또 수확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땅은 자기가 처음 농사 지어서 그 수확을 얻은 땅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그 윗대 어른들이 물려주신 땅인 겁니다. 윗대 조상들이 물려주신 땅을 제가 함부로 처분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그런 어떤 올곧은 마음 때문에 임금님 죄송하지만 이 땅은 제가 못 팔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왕이 빈정이 상한 겁니다. 아합 왕이 사고 싶다는데 갖고 싶다는데 뺏는 것도 아니고 돈 주겠다는데 안 팔겠다 그러니까 속도 상하고 밥도 먹기 싫고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거죠. 그 아내 이세벨이 가서 왜 그러십니까 임금님,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하셔서 밥도 안 드시고 속상해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팔불출 남편 아합이 이러저러해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 에세벨이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 아닙니까? 왕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당신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건데 내가 당신한테 그 땅을 넘겨주겠습니다. 이러면서 모략을 꾸미는 겁니다. 어떻게 모략을 꾸미냐면 자기는 왕도 아니면서 아합 왕이 쓴 것처럼 편지를 써서 탁 밀봉해가지고 나봇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원로들이나 그 지역의 관리들한테 편지를 보낸 거죠. 단식을 선포해라. 단식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게 되고 특별한 반성을 해야 되고 특별한 어떤 그 회개를 해야 되는 그 상황에서 그 단식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모이게 한 다음에 제일 눈에 띄는 자리에 제일 첫 자리에 나봇을 앉게 해라. 그리고 사람들 다른 한두 사람을 시켜서 저 나봇이 하느님을 모독했습니다. 신성 모독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모함을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일 것이다. 그것까지 지시한 거죠. 나봇이 죽었습니다. 무죄하게 모함을 당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저 사람은 자기가 하느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자기가 뭐 총독 임금님보다 황제보다 높다 그랬습니다. 이런 모함을 해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땅이 이제 무주공산이 되니까, 아무 주인이 없는 땅이 되니까 남편한테 그 땅을 넘겨준 겁니다. 참 못됐죠.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연결되는 오버랩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다윗이 왕실에서 이렇게 봤을 때 누구를 봤습니까?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이라서 그렇지, 대인이라서 그렇지, 아합 왕이 포도밭이라는 물건, 땅, 대물을 보고도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인간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물건을 통해서도 오기도 하고, 하지만 인간에게 짓는 죄든 물건에 짓는 죄든 그 죄의 씨앗은 결국 누구한테로 죄를 짓게 되냐? 대신 하느님에 대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이 가르쳐 주신 양심, 사랑, 올바름을 거역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언자가 나선 거죠. 엘리야가 나섭니다. 엘리야가 탁 이제 아합 임금한테 가니까 아합 임금이 뭐라고 반응하냐면, 또 왔구나 나의 원수, 또 나한테 무슨 잔소리하러 왔어, 이렇게 이제 싫어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그런 짓을 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아주 진노하십니다. 무지한 사람을 모략해서 죽게 만들고 그 사람의 밭을 빼앗는 그거 정말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략을 꾸미는 주동자인 당신 아내 이세벨은 개들이 뜯어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한 행위가 끊임없이 그 엘리야를 괴롭히고 그 나라를 망치는 일을 했는데, 두고 보시다가 하느님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되자 에세벨을 이제 뽑아버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전에 건드리면 다른 멀쩡한 밀도 건드릴까봐 가라지 안 벗고 있다가 이 정도 죄악이 찾아 이제 그렇게 하려 그러신 겁니다. 재미난 건 이제 지금부터인데, 그 아합 왕이 이세벨과 한패가 돼서 그 엘리야를 공격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고 스스로 뉘우칩니다. 아합은 이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고, 맨몸에 자루옷을 걸치면 피부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옷을 입는 속에다가도 부드러운 면을 입어도 뭔가 찝찝하고 뭔가 피부가 안 좋은데, 맨몸에 거친 자루옷을 입으니까 끓기고 불편하고 거슬럭거리고 고행을 하는 겁니다. 반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식에 들어갑니다. 투정해서 기분 나빠서 밥 안 먹어가 아니라 진짜 내가 반성하는 마음으로 단식한 겁니다. 그리고 풀이 죽은 채 돌아다녔다.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몰래 거짓말하고 공부했다 그러고 컴퓨터 안 했다 그러고 친구들하고 뭐 나쁜 짓 안 했다 그러지만 다 알 때 야단치면 그 아이가 풀이 죽어서 반성하면은 가여운 마음이 들듯이, 이제 하느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나는 아합이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춘 것을 보았다. 그가 내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으니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그러나 그 자식 때에 가서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겠다. 이 말은 마치 다윗이 잘못을 했을 때 다윗 때에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서 벌을 받게 하겠다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들, 사람이든 물건이든 또는 나 자신과의 문제든 그것이 모든 게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왜곡되게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런 죄들은 이 아합 왕 때만의 죄가 아니라 다윗 왕 때 지은 그 죄하고도 참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잡아주는 사람들의 죄도 참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건데, 우리 또한 이 아합 왕처럼 또 스스로는 용기가 없을 때 누군가가 막 들쑤셔서 에세벨이 들쑤시듯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점점 죄에 빠지게 들게 된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실을 잡아당기면 실 뒤에 조금 더 두꺼운 실이, 그 뒤에 더 두꺼운 실이 마침내 밧줄이 달려오게 되는 그런 우리의 죄의 구조들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복음에 넘어가는 연결 구조에서는 아무리 그렇게 형편없이 나쁜 놈이라 하더라도 아합이 반성하고 자루옷을 입고 단식하고 풀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 아합이 있는 동안은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 의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러시는 말씀을 들었다. 원수가 뭐 나하고 철천지 뭐 나한테 해악을 끼친 사람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저 사람 참 나쁜 놈이군, 나쁜 사람이군, 이런 사람들도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때로는 나를 박해했던 이세벨, 나를 힘들게 했던 아합 왕조차도 하느님께서는 사랑하게 하고 엘리야 예언자는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적인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쁜 사람들 일벌 100개 하면 세상에 다 그 올바른 일만 있겠죠. 나쁜 사람은 다 잡혀가니까, 벌 받으니까.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여러 가지 사상들이 있는데 법가 사상이 그랬습니다. 법적으로 올바르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삶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죄가 무서워서, 그 벌이 무서워서 오히려 한 번 잘못하고 나면 어차피 용서 못 받을 거, 어차피 내가 죽을 거, 어차피 사형 당할 거, 더 악랄하게 끝까지 가는 경우들. 그래서 오늘날 사형 선고를 좀 조심하는 것도, 사형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잘못하면 이런 죄를 받겠지, 그러면 더 이상 용서받을 수 없겠지라고 해서 끝까지 막 가지 않도록, 네가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회개하기만 하면 사면 받을 수 있고 관면 받을 수 있고, 오히려 그보다 죽는 것보다 더 많은 100년, 200년, 300년 형량을 통해서 오히려 네가 더 곤혹을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쓰는 거죠. 탈무드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원수를 증오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혹한 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 그 원수에게 내가 당한 것만큼, 저 사람이 잘못한 것만큼 갚아주는 것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로 하여금 자신이 잘못한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주고, 그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그냥 그 사람으로 하여금 벌 받았으니 됐다라는 그런 마음보다 훨씬 더 가중한, 가혹한 변화를 도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독서의 말씀,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도 얼마나 비슷한 유사한 죄악의 구조가 많은지,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구조 안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아무리 그런 유혹과 죄악에 빠진다 하더라도 나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이들마저도 정말 뉘우치게 되고 반성하게 되고 풀이 죽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부족했던 모습에서 새롭게 껍질을 벗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 말씀, 복음 말씀 통해서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는 물건은 없는지, 우리가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우리가 죄짓게 되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께 대한 죄악으로 우리가 점점 등 돌리고 있는지 아닌지는 살펴보시고, 너무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그런 것에서부터 자루옷을 입고 단식을 하고 회개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배우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